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아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오늘도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의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나오미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며느리가 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헤세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어머니가 보기에 룻이 보아스에 대한 마음도 있었고 보아스도 룻에 대해서 아주 환대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조금 급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추수 때, 이 보리 추수니까 아마 이맘때쯤 될 것 같은데요. 보리 추수하는 그 시기에 룻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일을 할 때 그날 그 앞에서 눈에 띄지 말고 그날 목욕 재개를 하고 그 끝나고 나서 보아스가 어디 가서 자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발치에 누워 있으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룻의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거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석학자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결혼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말씀 전체적인 맥락을 보아서 나오미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혼 결혼이라고 해서 기업 물을 자가 없을 때, 즉 자식이 없을 때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 그 동생에게 다시 재혼을 하고 그래서 기업을 이어 잇는 그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친족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보아스에게 빨리 이 결과물을 얻고자 하여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동침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룻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 명령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하고 순전히 순종을 하면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이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원하고 있다면 보아스에게 가서 미리 타진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 없이 우선 그렇게 행하도록 하죠. 실제로 이 여인이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타작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일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목욕을 하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눕는 곳을 확인하고 그 발치 아래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발치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불을 덮고 들어가 있죠. 보아스가 자려고 할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웬 여인이 자기 발끝에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대화가 오고 가기 시작합니다. 당신 누구길래 여기 있느냐? 현대처럼 불이 이렇게 형광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환한 것도 아니고 호롱불 문화였을 텐데 호롱불도 끈 상태에서 웬 여인이 있자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어보니 그 여인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룻이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이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대답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 붙이기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을 표현할 때만 쓰는 아주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보아스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갑작스럽게 침실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이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고 만약에 행여나 자식을 갖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룻이란 여인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었죠.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이 동네를 오게 됐는지, 그리고 저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그리고 보아스와 어떤 가정인지 다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동침을 해서 만약에 잉태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 이게 부정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자다라는 것이 선포가 되고 모든 일이 이루어졌으면 괜찮지만 그냥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 여인에게 대하여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부정한 여인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지혜로운 것은 이 보아스가 모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맞긴 하나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순서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친족 중에도 가까운 친족이고 먼 친족이 있는데 나는 그 가까운 친족보다 먼 친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에게도 서열이나 순서가 있는데 내 순서가 거기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오히려 거꾸로 이 룻에게 해줍니다. 기업 물을 자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내가 기업 물을 사람은 맞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책임을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우선권이 될 것이요. 만약에 공식적으로 그 사람이 내가 내가 의무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 기업 물을 책임이 본인에게 온다라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룻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또 돌려보냈다면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이 거절이 됩니다. 만약에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날 밤에 갔다가 그날 밤에 오게 되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거절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할 것이다 약속은 하고 아침까지 거기 누워 있어라 라고 아침이 되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 아래 누워 있다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아주 새벽 미명에 깨어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게 몰래 가도록 하면서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리 6번이나 퍼서 그 이불자락에 준 다음에 성읍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밤새도록 사실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룻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새벽에 들어온 룻을 보자마자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자 룻이 자기에게 행한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리를 6번이나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에 충족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 행하기를 원하시니 내가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룻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다음 날이 돼서 어떤 일을 행할런지 대충 짐작이 갈 만한 일입니다. 나오미도 그리고 이 보아스도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지혜로운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하고 서두르는 입장이었습니다. 룻이라는 며느리가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좀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고 또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식적으로 행하기보다는 이 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좀 몰래 그리고 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함부로 행하지 않고 현숙한 여인은 현숙한 여인대로 의미를 부여를 해줬고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굉장히 아주 순리대로 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겁니다. 법이라고 해서 이것이 내가 그냥 확 실행해서 무리수가 되는 것이 있고 법이라고 해서 내가 과정을 잘 지키면서 순리대로 행해서 모두에게 축복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장에 보면 보아스가 참 지혜롭게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이 룻을 맞이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내가 그 자유를 택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내가 그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사람들 안에서 역동이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이 사람들 안에서 이롭게 될 것인가,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선택할 자유도 선택하지 아니할 자유도 택하겠노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보아스의 경우에는 아주 지혜롭게 이것을 법을 이루되 어떻게 순리대로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이루는가 이것을 지혜롭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지혜롭게 행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는데 얼마만큼 순리대로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느냐,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룻이라는 여인이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지 않고 그리고 사람에게 험담을 받지 않고 온전한 모습 속에서 후에 다윗의 대를 잇는 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순리대로 이룰 수 있는가, 이 말씀의 적용이 우리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실천해 갈 때 하나님, 이것이 적법한 것이지만 그것이 사람들 안에서 온전하게 순리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정을 잘 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오미의 조급함이 보였고 보아스의 지혜로운 행동이 보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 보아스와 같은 지혜로운 판단이 있게 해주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또 그것이 얼마만큼 순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의 과정이 필요한지 우리가 이것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보아스와 같은 지혜로운 행동이 우리 삶에 가득 넘쳐서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